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제자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제자가 없는 교회는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 얼라들만 앉혀놓고 고아원 원장을 목회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올라가고 권사도 올라가고 집사도 올라가고 다 목사님만 쳐다봐. 우유 젖줘야 될 때는요, 분유통 들고 목사님이 저 줬다가 난리가 나요. 성숙한 교회는요, 목사가 할 일을 목사가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우유통 하나씩 들고서 아들한테 젖을 먹이고 젖 먹은 애들이 다 크고 좀 크면 이유식 먹은 애들이 또박또박 걸어다니면서 여기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면서 자라가고 말도 엄마 아빠 말도 배워가고 그리고는 엄마 나 심부름에도 갈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을까? 저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엄마 알았어. 쫓아갔다 두부 한 모 사오고. 그래 자라가는 맛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만들어지느냐? 아니요. 그냥 안 만들어져요. 현대교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 제자가 안 나와요. 교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자가 안 나와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어떻게 길러냈는가, 언제 길러냈는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엄청 고생할 때, 대구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붙여줬습니다. 그 애들 붙들고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매일 밤마다 철야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기도할 애들이 없으니 걔들 실업계 애들이었거든요. 중학생이고 실업계 애들이어서 대학 진학에 꿈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같이 철야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밤에 또 사역해주고 그리고는 은혜를 받는데요. 은혜를 받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저게 꼴찌 하는 애가 방학 동안 그렇게 보내고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등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간다는 애가 이상하게 길이 열리더니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지금 뭐 하느냐 한 명은 선교사가 있고요. 한 명은 뭐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건실하게 자기 인생 살고 교회에서 중추적으로 이제 이제 집사님 됐다. 집사님 돼가지고 찬양인도 하고 뭐 봉사하는데 1등으로 하는 애가 돼 있습니다. 제자가 길러지더라. 그때 만난 여준사님은 대구에서 인터콥 목비 팀장을 계속하면서 개척교회 목사들의 영혼의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그래 섬겨나가고 나는 무지 고생하고 무지 힘들고 교회도 안 세워지고 상가교회를 벗어날 길이 안 보이고 교인 3명 4명 앉혀놓고 너무 고생이다 싶어서 도망치다시피 구렁프로 내려왔는데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걔들이 다 제자가 돼 있더라고요. 구렁포에 12년을 목회했습니다. 교인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재정이 좀 뿔기도 하고 교회가 좀 안 흔들리고 또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뭐 이랬으면은 아마 굉장한 성장을 이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고 여기서 제자를 길러냈느냐 글쎄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민주원이가 그놈이 걔를 우리 제자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장로님 손주니까 걔도 하나밖에 없으니 교회 학교 걔 붙들고 그냥 집사람이 성경 공부하고 지도 어디 할 데 없으니 교회 반죽이 가지고 놀고 그냥 제자 삼을 의도가 없었는데 걔가 시간 지나보니까 날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 애가 세성을 구름포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냥 친구들 사이에 또래에서 그냥 좀 잘 나갔는데 세종을 갔더니 그 교회에서 잘 나갑니다. 그런 애를 기독교 신동이라고 합니다. 바둑 신동, 컴퓨터 신동, 수학 공부 신동이 있듯이 기독교 신동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구름포에서 제자 하나 길러냈네. 제가 기른 거 아닙니다. 그게 길러진 거지. 왜 길러졌느냐? 따라서 도제식 경건훈련. 그냥 저한테 저는 새벽에 제자 훈련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제자를 길러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왜 그렇게 길게 하냐? 오만 큰소리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고요. 여러분한테 막 푸시 받고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거 뭔지 압니까? 여기 제 목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을 다 가르쳐 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가고 새벽 예배 때는 영의 훈련들을 많이 얘기했고 수요 예배와 오후 예배 때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시니까 수요 예배 때와 오후 예배 때는 강의 설교하고 주일 낮 예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했고 낮 예배 때는 좀 부부만 얘기하고 축복받는 얘기 복음 앞에 서는 얘기를 주로 많이 그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만 오는 분들은 맨날 그 얘기만 듣는 거지. 그래서 실적 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꿋꿋하게 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나름의 목회 철학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 새벽에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새벽에 얼마나 제자가 길러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민주원이 하나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는 한글을 모르는 분들을 글을 가르쳤습니다. 글 배운 사람들이 눈이 떠지니까 간판도 읽고 뭐도 읽고 고맙죠. 그분들에게는. 그리고는 글 배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성경 통독을 시켰더니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글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을들 이응 받침을 또 빼고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렇게 했습니다. 뜨듬뜨듬. 그런데 그렇게 성경 읽어서 로마서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읽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마누라 보고. 당신이 너보다 낫다. 나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제자 운이 안 된다 생각했는데 당신은 해내네. 그랬습니다. 그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관계. 인격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배우고 학문으로 배우고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슴과 가슴을 주고받으면서 그래 배우는 거예요. 4장의 주제는 도제식 경건훈련 따라합시다. 도제식 경건훈련. 도제식 경건훈련. 이때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가르침 따르지 말라.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빛과 번쩍한 그런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미혹이다 그럽니다. 미혹의 특징은 따라서 많이 배우는데 화려한데 복음이 없습니다. 많이 배우는데 성경 앞에서 뒤에 파고 뒤에서 앞에서 파고 난리가 나는데 회개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게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끝. 복음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앞에 쓸 때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글에 쓴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자기 삶의 믿음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에 풀림이 일어납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다시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걸 반복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에 풀어짐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 가는 데마다 포스터 붙여놨습니다. 너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이 복음이냐? 은혜 받았다고 설치되는데 지가 변한 게 한 개도 없어요. 복음입니까? 아니요. 복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받았다면 그 뿔에 씌인 것뿐이에요. 속뿔이 붙은 게 아니에요. 진짜 백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깊은 은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예수님 앞에 따라서 예수님 앞에 쓸 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12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한 말을 다 외우시되 대표기도 하실 때 제가 설교한 걸 요약해서 기도하시더라고. 대단하십니다. 요약의 능력이.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 똑똑이지. 그래 잘 요약해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안 풀리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은 내게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안 하려고 그래도 광야 지나가면서 내 삶에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처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생은 풀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자꾸 핑계거리를 찾아요. 방어기제입니다. 핑계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당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핑계 대랍니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망가지도 투사는 열심히 인계 인생이고 될 이유를 찾으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의 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전 장사의 신을 자주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퍽퍽 찔립니다. 팩트를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묵직하게 그냥 돌직구를 바로 던져요. 그 핑계 막 대면 그럽니다. 네 말이 맞다 치자. 반말을 해봅니다. 네 말이 맞다 치자. 야. 욕도 막 합니다. 뭐 시엇 뭐 이런 거 해가면서 아이 10원 이러면서 이 새끼야 네 말 맞다 치자 이 새끼야. 그러면은 이 장사 잘 돼야지. 돈 벌어야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네 사회사업 하나 자선사업 하나 네 돈 벌어야 될 거 아이가. 네 말 맞다 그러면 팩트를 날리는데 한편 사이다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 퍽
그냥 맞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지금 묵직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 핑계 못합니다. 그때 가서도 이래 안 됐어요 저래 안 됐어요 핑계 대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내 열매 그냥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뭘 받아서 화인 받아서 그리고는 화인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목사인데 장로인데 계품을 잡으려 하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함으로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말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자 넘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해짐이라 거룩하여짐이라. 그리고 이것으로 형제를 마하면 깨우친다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조언 무엇이 되어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의해야 될 게 망령되고 허탄한 뭘 버리고 이 허탄한 신화가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 때 애굽에 큰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로보암을 낳고 왕가의 족보를 외우고 뭐 그런 거 그런 족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유대인들. 신화, 족보, 성경에 나오는 얘기건 바깥에 나오건 얘기건 그것은 참고 자료예요. 진짜 배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서면서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았다. 잘 몰라고 그러면은 에이씨 목사님 틀렸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서는 사람에게는 제자가 일어난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디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마하라. 연단하라. 자신을 깎아라 하는 거예요. 불교의 거룩의 극치를 성불이라고 해요. 성불이라고 하는데 깨달았다 한데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걸 각도라 그래요. 각도. 도를 몸에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정진하고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워서 비워진 나와 실제의 나가 일치되는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그 사람들 각도 그리고 완성되어지면 천상철학 요하독존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캐톨릭 교회에서 영적인 어떤 극치에 올라가는 것을 완덕이라고 그래요. 완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참고로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를 지나가는 얘기를 무지 많이 합니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죄도 상처도 아픔도 눈물도 욕심도 다 내려놓고 불교하고 다른 점은 불교는 다 내려놓고 지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캐톨릭의 완덕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내려놓고 비우고 또 내려놓고 불교가 비슷하게 내려놓고 비슷한 것 같은데 따라서 다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로 채우고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비워진 자리에 누구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그게 제대로 된 경건 생활입니다. 네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개신교도 이런 경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한국 교식은 위험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고 천국에서는 내 생에는 천국의 상을 받고
자녀들에게는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남은 생에 열매, 천국 가서 상급,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 이 세 가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 말이 죄송합니다. 막파에 대해서. 이용년 장로님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좀 강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리더십을 좀 더 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로님에게는 연단을 지나오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을 지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요만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상이 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열매가 돼서 자녀들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 이렇게 맺어지고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 따라가면 영적 유산을 많이 남기는 장로님 될 겁니다. 남이 뭐라 하든지 그 길을 쭉 가세요. 가셔서 교회에서 꽝치고 떠들고 자랑질하고 그래도 지 열매 없는 사람이 낫습니까? 내 열매님이 낫습니까? 내 열매님이 낫지.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습니다. 어제 컴퓨터를 선반하셔야 되는데 뻑뻑거려서 죄송합니다. 바빴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마하도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근데 못 받는 이유는 뭐냐? 자존심 꺾어서 자존심 꺾고 있어. 내가 이용년 장로보다 시집을 잘했는데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자존심 꺾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게 준 그 길을 걸어가세요. 할렐루야. 저는 한차자 목사님 보면 너무 아까워요. 기도에 뚝심도 있고 청소하며 명경주소까지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근데 권사님 문제를 잘 알죠? 그것만 해결했으면 20년 전에 가정이 다 풀리고 대박 났을 것이었어. 자녀들과 남편에게 딱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그래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간 이유는 따지면 수만 가지 있지. 법을 채우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법을 채우니까 그렇지. 법을 채울 때 하나님 앞에 한 번 엎드리고 두 번도 엎드리고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면서 물두멍을 또 지나가고 그러면서 나도 세워지고 남도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래 사람 세워갈 때 오해도 받고 무시도 받고 그의 정신을 때 왜 그래 사노 소리도 듣고. 근데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누구에게 둔다?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무엇이다? 구주시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말하라. 가르쳐라. 너도 이렇게 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도제식 경건 훈련으로 이렇게 지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고 너한테도 그렇게 시켰는데 너도 이것을 명하고 너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지금 권면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권위에 가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뭐하지 못하게 하고 업신여기죠. 전부 젊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으면 목회가 좀 잘 된다는 얘기 있습니다. 나이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저보다 모르시잖아. 기도를 저보다 안 하시잖아. 영의 세계를 저보다 모르시잖아. 밀림이 많죠. 그러면은 하다 안 되면 학벌도 저보다 모르죠. 낫잖아요. 그건 제가 자랑은 없지만.
그런 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뭘로 밀어붙이냐? 절망 것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말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마지 못하게 하고 업심 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도 행동 거지에 있어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뭐가 되라? 본이 되라. 도제식 제자훈련회에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제자들에게 하지만 가르치는 스승에게도 엄청난 무게가 있는데 모든 일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도제식 제자훈련이 남아있는 데도 있습니다. 의사들 가르치는데 도제식 훈련이 남아있습니다. 음대생들 음악 실기 지도하는데 도제식 훈련들이 남아있습니다. 스승의 권위가 절대적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서 별별 추잡한 일도 일어나는 게 또 그 세계입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면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제자를 뚜렷 패가지고는요. 술 먹으러 같이 가가지고 회식하러 가가지고 뭘 만졌네 뭐 했네 해가지고 성추행 해가지고 음대생들 음악 지도하면서 야 배 복식호 배지 이러면서 여기 막 주물떡주물떡 하고요. 예, 별 추잡한 일도 그대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진짜 백이 제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도 도제식 제자훈련이 필요해요. 한국 교회에 그 교회 출신은 그냥 데려가는 교회에 있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들은 김삼환 목사님한테 도제식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인천 조안장로교회에 은퇴하신 나경일 목사님은 도제식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합니다. 그 부목사들을. 그리고 서울의 광성교회 은퇴하신 돌아가신 분 있습니다. 김창인 목사님은 부목사들을 도제식으로 훈련을 시켜요. 그러다가 얘는 담임을 내보내야 되겠다 하면은 그 친구를 교회 기도원이 있습니다. 교회 기도원 원장으로 발령을 냅니다. 1년 동안 기도원 원장 가서 빡세게 기도하고 그리고 온갖 문제 있는 사람들 거기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붙들고 막 실험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만들어요. 영바를 갖춰줍니다. 그리고는 개척을 시켜주든지 파송해서 시집을 보내든지. 그래 길러낸 사람들이 김삼환 목사예요. 김삼환 목사님이 김창희 목사 제자입니다. 한국제일교회 은퇴하신 구릉포 출신 윤덕수 목사님. 윤덕수 목사님 교회 출신 부목사들은 그냥 팔려 다닙니다. 윤덕수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분이 집사람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에게 이제 저희가 주례를 받았는데요. 이제 마치 판박이처럼 찍혀 나와요. 진정한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목사님을, 스승 목사님을 그대로 닮아 나옵니다. 못 닮아 나오면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닮아 나오느냐? 따라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을 같이 시키고, 같이 그냥 도제식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스승에게 주어지는 그 무거운 무게가 있어요. 그걸 지나가는 겁니다. 너도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네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내가 이럴 때까지 너는 읽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권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권하는 것은 주로 1대1로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강단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읽는 것, 네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 명 한 명에게 멘토링하면서 권면해 주는 것. 그리고 강단에 서서 집단 대중들한테 성도들 가르치는 것에 너 전념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뭘 통해 받은 것을 레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받은 레마의 말씀. 여기 장로회가 나옵니다.
이 장로회가 뭐냐? 교회를 감독하는 어른들의 모임이에요. 요 교회 직제 장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늘 노자 써서 어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주변에 사도 바울 함께하는 영적 스크럼을 짠 그런 그 분들에게 기름 부음 받고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을 때 너 예언으로 이렇게 하라고 받은 권면 그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도 성숙해지고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할 때 네가 너의 자신과 가르침을 살며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는 너 자신과 너에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말이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자꾸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천당가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이 파기될 수 있다 없다. 파기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파기 아니에요. 우리가 파기하지. 성령을 해방한 죄를 지어서 파기하고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건드려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다가 들어 넘어져요. 안 넘어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지. 근데 넘어졌다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걸 건드린 사람은 회복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들을. 그거 건드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은 거듭나지 넣는지 안 낳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중직자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건드려서 지옥 갈 거예요. 무섭죠. 그 위험성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위험성 있는 사람은 목사. 많이 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너부터 살피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서 항상 자기 눈에 뭘 뽑아낸다. 들보를 뽑아내는 거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때 백성의 제사를 진리하는 것에 앞서서 뭐부터 하느냐? 자기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번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려져야 될 성전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왜요? 자신이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공간이거든요. 주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은 영어로는 성전의 제단에서 드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의 제단의 그 피가 성소 안으로 쭉 들어가야 되니까 휘장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는 성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자기가 드려질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본인은 정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는 분이고 평생에 죄를 안 지은 분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한 번제를 진리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게 먼저예요. 사역자들이 착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바로 손 얹었다가 여기 바로 타고들어요. 왜 그러냐? 내부터 정결해야 되거든. 늘 무장이 돼 있든지 아니면. 네. 목사도 감정이 있고 기도원 문장도 감정이 있고 성질이 있고 죄성이 있어요. 그걸 다스리며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정결함을 입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준비가 미진하면 번제가 제대로 안 들어지든지 아니면 거꾸로 영이 탄단 말이에요. 사역을 세게 하면.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그 제사를 집례해 줍니다. 그리고도 자기한테 뭔가 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두멍에 나가서 손을 씻고 다시 정결함을 또 입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하면은 사역 전 정결기도, 그 다음에 사역할 때도 분심, 마음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영이 자리 잡을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역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사역 후에도 잘 털어야 돼요. 그럴 때 나의 성소 안에 거하는 내 영혼의 정결이 유지가 됩니다. 사역새가 빠져있고 자기가 병 들려가지고요. 그래도 무병에 걸린 것처럼 귀신병에 걸린 것처럼 막 그래요. 그러면 사역하던 사람들은 그래도 영빨이 있으니까 문 걸어 잠가놓고 일주일 정도 금식하든지 부르짖어 자기 혼자 기도하면 다 털어요. 근데 그 패턴이 사역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아프고 병원에 가서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구름포 와서 처음에 누굴 사역하고는 집사람이 운전 연수하는데 연수하러 갔다가 대구에 자원본부잖아요. 본부차인데 그분은 간이 나왔어요. 간이 나왔는데 우리는 차를 엎어먹었어요. 왜요? 안 들어서 그래요. 그 사람 책임이고 우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지. 왜? 그분은 뭘 모르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크게 큰 돈 주고 배웠습니다. 차 한 대 값 해먹고. 그렇게 해서 너는 너 자신과 너의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 나가면서 자신을 살피고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을 가르침을 잘 나갈 때 그렇게 나갈 때 너는 너 자신과 너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말이라 구원하랴. 구원은 약속이에요. 완성이 아니라고요. 누가 천당 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죄난 다 지면서.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방언받아야 천당 가면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겸비하게 사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과 삶에 풀어짐이 있습니다. 남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은 남이 가졌을 때 사람은 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배가 아픕니다. 근데 배 아파한다고 그 사람께 내꺼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걸 부르면 차지한 원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따라하든지 아니면은 그분한테 기도받으세요. 그럴 때 그 기름 부음이 올라오면 난 좀 수월하게 그걸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따라서 영적인 품앗이 내가 열매를 네한테 주고 네 열매를 내가 받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나누는 거예요. 네가 돌파한 것과 내가 돌파한 것이 서로 다를 때 서로 기름 부음을 나누는 교차해서 서로 다른 은혜들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포항에 바다 선교로 영성목회 모임을 쭉 끌어가는데 그 모임에서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역자가 목회자가 10몇 명 정도 중심자에서 16명 있습니다. 16명이 모여서 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받은 돌파한 게 있어서 영을 떼내고 귀신 축사하고 잘하는 분이 있어요. 참 내일부터 포항에 이옥화 목사님 와서 부흥회합니다. 연일의 생명나무교회.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서 받으십시오. 차운행은 안 할 겁니다. 알아서 가세요. 자기 자비내가 좀 가십시오. 그래서 자기 거 지가 떨어내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래서 은혜 받고 제 이름 걸고 가면은 잘해줄 겁니다. 내하고 친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영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는 내가 돌파한 거 있으면 내 걸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16명이 모이니까요. 각자 한 칼이 있는데 그 한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을 떼내고, 어떤 사람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예언해주고, 다양한 기름 부음들이 쫙 풀어지니까 교차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뼈를 잘 고치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쪽을 잘 고치고, 그래가지고요 각자 받은 은사들 가지고 영혼을 치유해 나가는데 얼마나 좋던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다양한 질병에 다양한 치유, 각자 받은 치유의 능력은 달라요. 왜? 뚫은 영이 다르거든요. 영들은 음란의 영이 자리 잡은 데가 따로 있고 가난의 영이 자리 잡는 몸의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영들이 자리 잡은 몸의 부위들이 달라요. 각자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도 다 달라요. 정신과 쪽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사람들 붙들고 본인이 씨름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정신과에 치료하는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이 임합니다. 상한 마음이 강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만지고 치유하고 회복한 사람들은 내적 치유, 마음을 상한 사람들을 만지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달 있어요. 자기 질병 때문에 암이라든지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실험하면서 그거 기도로 이겨낸 사람들은 암 걸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질병에 다양한 신유는 다양한 거예요. 그게 16명이 모이니까 교차 치유가 막 일어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다양하면 서로 다른 은사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는 영적 품앗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좋은 교회. 도제식 경건 훈련 저는 요만치 했습니다. 그리고 뭐 부족한 것 따라 요만치 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여러분 남은 분들이 이 맥을 이어갈 건 이어가시고 끊을 건 끊으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을 길러내고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는 성강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인물이 일어나는 경건한 가정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강교회 가운데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인물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시고 가정 안에 믿음의 열매가 가득히 맺혀서 자녀들을 믿음의 터에 세우고 손주들과 자녀들 속에서 목사도 나오게 하시고 교회를 짊어지고 가는 귀한 장로님도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권사님도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 성만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약속하신 것 구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